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합니까? 기도 소리가 큰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까? 방언만 하면 성령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기도 소리의 큰 것과 작은 것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받고 치료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고트월트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분이 반지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깨우침을 던져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쓴 희곡 현자 나탄 데어 바이제라는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옛날 어떤 사람이 오팔 보석 반지를 하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팔 보석 반지를 갖고 있는데 이 보석은 휘황찬란하고 빛을 발하여 그 반지를 지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감을 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반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상시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이 반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반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아들들은 그 반지를 받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 왔어요. 반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세 아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너무너무 다 사랑스러워요. 다 아까워요.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똑같이 모조 반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3개를 아들들에게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반지를 받은 아들들은 전부, 세 아들들은 진짜 반지는 내가 가진 거라고, 내 반지가 진짜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집안에 내가 가장 큰 리더라고 하면서 삼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를 알 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서 받게 돼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하는 재판관이 기가 막힌 판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오늘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판정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했다. 어느 반지가 진짜인지 싸우지 말고 진짜 반지의 힘이 드러나도록, 진짜 반지의 힘이 드러나도록 선의의 경쟁을 하라.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 증명하라. 어느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는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 뭐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현대교육에서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성품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교육을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성품 고약한 사람 하나 만나면 교회에 다닌 것이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에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아주 고약한 인간 하나 만나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도 한성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장모님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선임장로라는 직분도 받았어요. 어느 주일날 오후에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드려졌어요. 교육위원회 관련된 장로님들만 그 예배 순서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내가 선임장로인데 왜 내 이름이 안 들어갔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를 치고 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속이 풀렸는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가고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나는 뒤끝이 없다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나는 뒤끝이 없대. 그분은 뒤끝이 없는데 벼락을 맞은 다른 사람들은 뒤끝이 평생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 성품 변하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사부리고 당짓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방하고 자기 자랑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이 성격 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성품은 노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되지 않아요. 종교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성령 받아야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품이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아직 내 마음에 증오가 가시지 않는 사람, 아직 미움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쑥덕거리고 있다면 나와 주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성전의 불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원망 불평 성령의 바람에 날려보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같은 성령으로 이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가는 복된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 이거 다 태워버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서 성전문 나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 모두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내 마음에 아픔 주고 내게 인생의 괴로움 줬던 모든 자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깨끗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 예배인 사람은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기자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구기자 전설. 우리나라 남자들은 가만히 보면 어제 어머니가 죽은 사람의 표정이랍니다. 그래서 구기자 전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됐냐고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는 구기자를 넣은 한약을 한참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기자를 먹었더니 얼굴이 구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남편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해서 남편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을 먹고 남편은 생기가 돌고 어깨가 으쓱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준 선물이 뭔지 알아요? 피자입니다. 피자.
그냥 해보는 얘기예요. 구기자 전설에 나온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기자 먹고 구겨지지 말고 여러분 얼굴 확 피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피고 살기로 하면 아멘. 얼굴을 피고 사시란 말입니다. 중세 시대를 다룬 소설이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1327년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유명한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수도원에서.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추리소설을 썼어요. 누가? 움베르토 에코가. 거기 보게 되면 수도사 호르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금지된 책을 수도사들이 읽었다고 해서 수도사를 독살해서 죽였습니다. 수도사들이 읽으면 안 되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뭔지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2권이에요.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금서. 수도원에서는 읽으면 안 되는 책을 읽은 거예요.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인데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책을 읽었어? 해가지고 독살을 해서 죽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무슨 얘기가 써 있는 줄 알아요? 이 책에 써 있는 한 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여기 써져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어요. 웃음은 예술이다. 웃음이라는 것은 식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세에서 수도사들은, 특별히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 웃으면 거룩함이 날아가는 거예요. 웃으면 경건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항상 인상을 쓰든지 다 있어야 돼. 절대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글을 읽으면 안 돼. 근데 웃음이라는 거를 읽어서 결국에 읽었다는 죄로 독살을 해서 죽인 거예요. 중세 사회가 그런 세상이었어요. 요즘 교회 안에도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엄숙하게 드려야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즐거우면 안 된다.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는 박수 치면 안 되고, 드럼 치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되고, 재미있으면 안 된다. 이게 과거의 한국 교회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은 예배당에 드럼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드럼이 왜 들어와? 드럼이 박수를 쳐. 박수 치면 안 돼. 특별히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돼. 다 경건하게.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려 놨습니까, 여러분? 시편 4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면 당연히 제단에 나가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쁨이 없는 게 문제인데, 도리어 예배당에 와서 기쁘게 예수 믿으면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희락이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짜증나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자꾸 여러분 얼굴에 너무 심각한 인상 쓰지 말고,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성전 와서 찬양할 때에, 예배당을 들어올 때에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기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기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헌금도 기쁘게 하고, 만사의 기쁨과 희락으로 해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답게 열매가 있으되 기쁘게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쁘게 예수 믿으란 말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는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기쁘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세를 쓴 브레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유명한 철학자. 팡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병원 얼마나 병투성인지. 그래서 걸어다니는 병원에다 보면 신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파스칼의 방세 마지막 부분을 가면 이 파스칼은 이런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1654년 31살 때 23일 날 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방세의 지도자 파스칼이 말합니다. 불이 떨어졌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파스칼이 병투성이었는데 1654년 11월 23일 밤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남긴 가장 큰 단어가 뭐냐? 기쁨의 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기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기쁨 속에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로만 카슨스 박사입니다. 로만 카슨스 박사는 웃음의 아버지라 불러요. 이분은 강직성 척수염을 앓던 사람입니다. 완치율이 낮은 병이요, 50세 이전에 죽는 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 성경이 뭐였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다.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 노만 카슨스가 결심했어요. 나는 오늘부터 웃어야지. 오늘부터 즐겁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날부터 웃었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아픈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소위 강직성 척수염으로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굳어져 있었는데 웃었더니 행복해졌더니 손가락 하나가 펴지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만 카슨스 박사는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날마다 웃었더니,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더니 내 뼈가 펴지기 시작했다고. 의사들이 웃기고 앉았다고 그러더니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근데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의사들에게 얘기했더니 세상에 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 웃음 연구소가 차려진 거예요.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가 차려진 거예요.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웃음은 방탄조끼다. 할렐루야. 웃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고 병이 들어오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전 와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방탄조끼를 입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조끼 하나 입고 가기로 하면 아멘. 입혀줄 테니까 입어요. 입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왔다 간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안 오고 예배당에 안 오고 얼마나 손해가 많아. 예배당에 오니까 조끼도 입혀주잖아. 할렐루야. 방탄조끼 입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탄조끼 입고 오면 마귀가 자꾸 나한테 총을 쏴. 미움의 총을 쏘고 내게 병의 총을 쏘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말합니다. 웃으면 건강의 문이 열리고, 웃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웃으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웃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락은 기쁨은 웃음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 기쁘게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성령에 매이면 평안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평화, 평안, 화평, 평강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옵니다. 나라에 전쟁이 없는 상태, 개인과 가정과 직장이 불안과 걱정이 없는 상태.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처참한 6.25를 지나게 했지만은 6.25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기쁘게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복된 나라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화평해질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 안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은 가슴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왔다가 방탄조끼 하나 입고 기쁘게 세상을 살고 기쁘게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맺혀야 될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